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 생명책에서 제명될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고도로 한 12,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창밖에 온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온도가 영하 50도에서 6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cm도 안 되는 창문 너머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여행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통 신자라고 하죠. 근데 성도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자는 신실한 자, 또 성도는 그냥 성도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이 두 신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세상의 호적에다가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영이 나면 그것을 하늘나라의 호적에, 바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성경을 맨 마지막에 보면 불못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쓰레기 처리장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도의 경우는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성도와 신자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골로새서 1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번역이 이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수신자가 두 부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성도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영으로 거듭났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신자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죠. 그러면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거기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항상 있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 못 올라가죠.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모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신자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있는 것처럼 등을 들고 신랑을 다 기다렸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이 깨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났다는 얘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살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켜지면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이 전구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전부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만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깊은 바다, 불 섞인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 또 29절 30절 또 마태복음 18장 6절 8절 9절에 보면 거기서 그 바다는 바로 불 섞인 지옥, 불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불못과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다음에 나오는 불못과 이 불 섞인 바다, 지옥과는 좀 다른 것이죠. 여기서 신도와 성도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거기서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떨어졌던 신자들은 바다에 있다가 거기서 올라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쫙 펼쳐지는 게 나오는데 13절에 20장 13절에 보면 새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씁니다. 첫 번째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에서 내어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다가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다시 나와서 이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음부에서도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망과 음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음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사람들, 그들은 음부에 들어가죠.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죽은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 부자는 그냥 계속 음부에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 지날 때까지 음부에 계속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자가 나오게 되죠. 거기 보면 또 사망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음부와 사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음부와 사망인 음부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그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음부 가운데 있죠. 한번 보세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거기서 부자가 계속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그냥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믿었는데도 죽어서 이게 살아있다면 그것처럼 고통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고 당한다는 거,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린다는 거, 그것까지 다 알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쉬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세 부류에서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서 심판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심판하는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도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들이 쭉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좌들이 많이 있는데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보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놓아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바로 성도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때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신자하고 완전히 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이 달라서 그때 심판관이 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되는데 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을 때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의 차이점처럼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경우에 이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백보자 심판대에서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뭘 보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름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건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단사 이기는 자로 남아있으면, 그러면 이기는 자로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는 생명책에서 언제라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렇겠지 해서 이렇게 지어내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가죠? 성경에는 낙원에 간다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6장은 그건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하셨어요. 대부분. 한 34가지에서 어떤 학자는 60가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난 비유가, 근데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화를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실명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실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부자는 거기서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그 후손들의 명예 때문에 이름을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실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음부에 지금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도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3절인가요? 거기 보면 오른쪽 강도에게,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러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거기서 자신이라도 구원하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우리가 잘못돼서 여기 달려있지만 이분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멀리 볼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그때까지 볼 필요가 없이 오늘 당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낙원에 있는 것이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나오는 것이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부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낙원에 있는 자는 그때 다 부활해 버립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요, 낙원에서 나오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자, 사망에서 나오는 자, 음부에서 나오는 자. 왜냐하면 낙원에서 있다가 나오는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혼자지 못 들어가면 다시 낙원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은 그때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신분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생명책 이름이 있으니까 누가 지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감히. 우리 노력으로 했다면 그러면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설사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와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불못에 안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로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뜻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도 이거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자로 남아있으면 겨우겨우 구원은 유지가 될 텐데 성도로서 있다가 다시 거꾸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뒤로 물러날 때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8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을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해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2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백성은 차이가 있죠. 상속자냐 아니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안심해요. 근데 과연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할까요?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 말씀하실 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14절에 보면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불못에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보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에나 성전에 보면 이제 특별히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과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만나를 이걸 준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쭉 보면요.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은 안 보이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깊은 곳에 누가 있죠? 거기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는 곳이니까 이기는 자는 다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 철장이라는 것은 쇠지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 이 왕이 갖고 있는 것에 왕 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보면 흰옷을 입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빨아진 것이니까 깨끗한 그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면 절대로 성전에서 나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나간다는 얘기는 성전이 없어진다, 무너진다는 얘기니까 기둥이 되면 그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니까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주님과 같은 보좌에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런 자라. 어떤 자가 그런 자가 될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죠? 한마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문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하 50도에 차가운 공기가 접하면서 거기는 산소도 희박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게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깨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책 이름은
지워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누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23절에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24절에서는요. 바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내가 귀신 쫓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의 열쇠를 다 여기 놓고 가셨잖아요. 사도들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천국은 거기 없다는 얘기죠. 왜 놓고 가셨을까요? 천국의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서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놓고 가셨습니다. 이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천국이 임한 겁니다. 언제부터 천국이 시작됐을까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30년 후에 30대가 되셨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얼마 차이죠?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3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30세가 되면 일을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민수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30세가 돼야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시작하면 불법입니다. 왜 예수님이 30세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6개월만 있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됐어요. 오늘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나간 거라면 천국이 이미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누가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만 임하셔서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화역하실 때는, 인간으로 되셨을 때는 완전히 순수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 갔는데 돈도 안 가져가고 신용카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돈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 능력을 다 놓고 사람 몸으로 오셨다. 그래야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죠?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그걸 얘기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지 예수님이 본래의 사역은 유보하신 상태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성령을 지금 어디에 두고 가셨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 두세 사람이 이번에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독도 하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은요, 첫째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모독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거역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뭘로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밭을 팔아놓고 그 돌을 일부를 바쳤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속여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우리가 보면 야, 베드로가 너무한다. 그 정도 속였다고 죽여버려? 그런 생각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속인 정도, 이거는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거역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좀 봐준 거예요, 사실은. 생명책 이름이 있는 상태로 죽으면 나중에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계속 나가다가 성령에까지 거역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5장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고 그건 고린도인데 거기 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바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이라도 살리려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이제 그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성령까지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도 구원 못 받을 테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생명책 이름이 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어린 양 신부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성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겨우 생명책 이름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또 잘못되면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 노릇을 할 사람들인데 이 잘못되면 생명책 이름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신분이 우리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성령은 보혜사다.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 필요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안 오셔도 우리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안 오셔도. 그렇다면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은 언제 내리셨죠? 오순절날 내리셨습니다. 오순절을 왜 내리셨을까요?
오순절에 대한 제사법을 알면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요, 특별한 제사법인데요.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가지고 기름에다 반죽해서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이 성령 임해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또 성령으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떡 두 덩어리가 흔들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기름으로 바로 이 가루가 된 성도와 사도들에게 기름이 내려서 하나가 된 교회가 탄생된 그런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뭉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떡을 반죽한다, 밀가루를 반죽한다고 할 때 물을 쓰니까 별로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는 물로 반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로 반죽하면 석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물로 반죽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이 담석증 뭐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음료수도 포도주를 만들어 먹든가, 그죠? 맥주를 만들어 먹든가, 그래서 석회가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걸 마시지 물로 마시지 않습니다. 반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이 있다면 그들은 생각하는 반죽하는 것, 가루가 뭉쳐지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뭉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각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는다면 성령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이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긍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중에서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바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말을 듣고서 나를 믿게 될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생명체 이름이 있으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그분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거듭났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빨리 가서 전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또 사도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성령은 사도들이 가지 않고서는 성령 내리신 적이 없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세례 줬어도 성령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또 고넬료 집에 바울이 가기 전까지, 베드로가 가기 전까지 성령이 안 내리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성령은 사도들이 가야 내리십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분쟁, 논쟁, 또 음행, 이 하나된 몸에 이 지체들이 약간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그들은 거역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그들은 한 몸을 세우도록 주셨는데 각자 자기 자랑하느라고 사용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15장에 보면 이 부활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로 전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거기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것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친구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그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 모든 심판에서 그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좀 믿음을 쉽게 생각해요. 그죠? 믿으면 뭐 구원받는 것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내가 맛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한테 주려면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그렇잖아요. 거울은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저거 두세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모이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겸손한가 온유한가, 온유함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내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당장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가. 우리가 그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거역한다면 당장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지워진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창문이 깨졌어. 아이고,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단 성도가 된 이상, 교회를 이루어서 몸으로 있는 이상 뒤로 물러가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후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이름이 지워져요. 그럼 전진할 수밖에 없는데 전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거듭나면 그냥 신자가 되면 생명책 이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구원받으면 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참 큰일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아예 믿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생명책 이름 놓고 가면 나중에 괜찮은데 지금 일찍 믿어가지고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날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는 우리가 받을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은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홍수의 풍파 가운데서 물론 비는 한 달밖에 안 내렸지만 그 물이 출렁일 때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안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방주는 어떻게 했죠? 역청으로 안팎을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역청이라는 거는요, 지금 말하면 우리게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가 역청입니다. 그 역청을 다 발라놨어요. 어떤 물이 있어도 그 스며들지 못하게 안전한 곳.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만 들어오면 이게 진짜 교회라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 노아 방주가 사실 진짜가 아니었다면, 모조품이 있었다면 그건 뭐 다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죽었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를 이룬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어린 양이 신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물론 그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심판관달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엄청난 위험 부담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이 굳게 지키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 스푸다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푸다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피드예요. 스피드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거 좀 빨리 속도 좀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주님은 빨리 와서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속도를 안 낸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란 말은 스피드 좀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내일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단에서 심판관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 심판을 받고서 불못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다면 그것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침투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